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돕는 자로, 조국 대한민국을 흥왕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구미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으며 율법의 학사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바벨론에서의 2차 포로 귀환 때에 백성을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도 백성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회개를 하며 나머지 백성들도 함께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죄에 민감한 자였습니다. 죄에 민감했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혼합 결혼을 통해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재헌신할 수 있도록 촉구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는 70년간 포로 생활로 인해 잊혀졌던 율법을 다시 가르치게 되었고, 희미해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재고치하며 백성들 안에 퍼져져 있던 이교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에스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스룹바벨이 주도한 제1차 포로 귀환과 스룹바벨의 성전의 완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속이 되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제2차 귀환 때까지 60여 년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중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졌고,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에스라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에스라 시대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각종 범죄와 사건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일들이 이 나라 전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인 교회마저도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맛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처럼 세속적인 풍속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혈, 서로 섞이게 하는 것처럼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함,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않게 섞여 살다 보니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잃어버린 거룩을 다시금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너무 심각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죄악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의 삶으로도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학사 에스라의 신앙을 본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에스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들만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타락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회복케 하시며 돌아오면 어떠한 과거의 죄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학사 에스라와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가져 보아야 하겠지만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의 맛을 보고 신앙의 맛을 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구미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학사 에스라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타락해져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학사 에스라처럼 이 나라의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은 우리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처럼 희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 몸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전 과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많은 분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려가며 이 땅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선교의 바톤이 우리에게 넘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상, 타락상을 보고 듣고 깨닫고 있으며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땅의 죄악과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타락상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너무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무리였습니다.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에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높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언제라도 혼자가 아닌 함께함에 따뜻함이 있는 지도자가 에스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라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외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외치면서 나가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에스라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사로잡혀가게 되어졌고 재산도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에 얼마쯤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처소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니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더러움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살고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면 정말 왕성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실 것이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이 완전히 파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과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들의 죄악보다 형벌을 값없게 해주셔서 백성들을 이만큼 남겨주셨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거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그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문제는 항상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모든 언약을 파기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원인도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다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가능한 것을 에스라는 알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부패와 타락, 범죄와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만연한 이 세상, 우리가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하며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에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 때에 정말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에스라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 손을 들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 모두 나라에,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죄악이 우리 자신의 죄악임을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나라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모든 백성들의 일이 나의 일임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지며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에 학사 에스라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 각자 한 분을 통해 다시금 이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